마하바냐바라밀. 예, 반갑습니다. 오늘 관음제를 계속 행사가 사중에 절에 행사가 많은데도 늘 빠지지 않고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날씨가 완연한 봄입니다. 저기 보니까는 매화도 피고 그랬던데, 이 보살님들 옷을 봐도 이제 봄인지 확실하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봄이라고 그러면은 생명이 다시 발돋움하는 그런 계절이라고 합니다. 새싹도 솟아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보살님들은, 여자분들은 특히 봄을 타서 방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이렇게 자꾸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봄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 환절기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나이 드신 분, 노약자분들이 또 이 때 많이들 돌아가십니다. 이게 한쪽에서는 생명이 샘솟고 있는데 다시 또 한쪽에서는 삶을 마감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자연의 이치일 겁니다. 한쪽에서는 생겨나는 것이 있으면 또 한쪽에서는 덜어지는 것이 있는, 그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현대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더하기 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남자 여자가 있듯이 또 우리 건전지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것이 이 전 우주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해지면 제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우주가 모든 것이 소멸한다고 그럽니다. 예. 다시 말해서 우주의 결정값은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불교에서는, 특히 반야신경에서는, 좀 전에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을 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모든 법 공안상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이 반야신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오래전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현대 과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주제 내용은 이 반야신경을 설법하신 오늘의 관음제일이죠. 오늘의 주인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분이죠? 예? 관세음보살님이, 다들 관세음보살님 하면은, 관세음보살님은 대자비의 원력으로 중생이 원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시는 자비로운 그런 보살님이라고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다시 또 또박또박 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관세음보살님, 왜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하는지, 관세음보살님의 명으로 해서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으로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관세음 자재보살님의 준말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을 원래는 관세음 자재보살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부르기 편하게 관세음 보살님이라고 이렇게 편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관세음 자재보살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풀어보면은 보고 듣고 자유자재한 보살님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볼관자를 쓰고 세움,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고 신통자재하자고 그래서 자재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볼 관자를 써서 본다고 했는데 과연 본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본다는 게 무엇일까요? 본다는 거. 우리는 눈으로 본다고 합니다. 눈으로 가장 우리 감각기관 중에 시각은 보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만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들어본다, 맛본다, 만져본다, 느껴본다 그런 말들도 사용합니다. 이 본다는 단순하게 시각적인 본다는 것보다도 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다는 의미. 근데 관세음보살님의 관은 보고 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무엇을 안다는 거라고 할까요? 예? 안다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 지혜를 반야라고 합니다. 예? 반야심경도 지혜의 마음의 경전입니다. 이 반야심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관자세 보살 깊은 반야 바람일 할적 오온공안 비춰봐 일체 고액 건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 반야의 바람일을 지혜의 바람일을 지혜의 수행을 지혜의 완성을 할 적에 오온이 공안 비춰봐 일체 고액 건너라. 오온이 무엇일까요? 오온이 불교에서는 세상은 나와 너가 있습니다. 나와 이 물건이 있습니다. 나와 그 다음에 사건이 있습니다. 나와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죠. 예? 느끼긴 느끼겠지만 그 남의 마음을 내가 전부 내 마음을 나 자신을 느끼듯이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것은 나하고 어찌 보면 나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도 물질이고 이 찻잔도 물질이고 사건도 어떤 물질의 현상이고 그래서 실제로 물질하고 나 자신도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물질하고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은 오온이라고 합니다. 물질은 말 그대로 색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을 네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것이 수상행식입니다. 수는 느낌이다, 행은 의지다, 식은 우리가 육식이다, 칠식이다, 팔식이다, 그런 거 있고,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그러면은 하루를 얘기해도 다 설명하기 힘듭니다. 왜냐면은 이 오온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나 스님들이 저마다 조금씩 틀리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오온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듣는데 저도 지금
절집에 온 지 이제는 20여 년이 돼 가는데 아직도 오온이 뭔지 모르겠어요. 예? 아직 오온이 12연기가 아직 뭔지도 잘 모르겠고 봐도 또 달리 보이고 또 잘 오리 아는 것 같다가도 오리무중이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온이 뭐다 하고 여기서 설명하는 것보다 오온이라는 게 딱 이것만 알고 계십시오. 그냥 물질과 내 이 몸뚱아리, 이 물질, 세상의 물질과 그 다음에 마음작용,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생각, 느낌, 뭐 의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표현한 거라고 그렇게만 알고 계셔도 될 겁니다. 이 오온이 이 모든 것이 나 아니면 남, 이 세상, 이 우주, 이 모든 것이 반야의 지혜로 비춰보니까 부처님의 광명으로 비춰보니까 그것이 공하다는 겁니다. 그게 텅 비었다는 겁니다. 예? 그것을 깨달고 나니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관자재보살 깊은 반야 바람일 할적 오온공안 비춰봐 일체고에 건너라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예. 그래서 본다는 것은 지혜를 통달했다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예? 우리가 이 우주의 실체를 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세음, 소리를 들었다는, 세상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인데, 소리라는 게 무엇일까요? 소리가 무엇일까요? 우리 귀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는데, 이 소리는 지금 제 목에서 성대가 울려서 공기를 진동을 시켜서 여러분들 귀에 안에 있는 고막을, 그 진동이 고막을 또 진동시켜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듣는 것을 소리라고 합니다. 진동이라는 소리예요. 진동. 소리라는 게. 예. 네. 이 세상의 물질은 우리가 분자다, 그 다음에 그걸 더 적으면 원소, 원자, 그리고 더 그걸 쪼개면은 밀입자라고 그래갖고 소립자, 뭐 그래갖고 뭐 쾌크다, 뭐 이런 과학에서는, 현대 과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물질의 최소 단위가 그냥 작은 덩어리, 작은 먼지보다도 더 작은 그런 걸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움직입니다. 진동을 합니다. 재밌는 건 또 뭐냐면은 이 진동을 멈추면은 물질이 사라져요. 예? 다시 말하면 물질과 진동은 한 몸이라는 소리예요. 예? 여기 아주 작은 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진동을 합니다. 근데 이 진동을 멈추면은 물질이 사라져. 그게 현대 과학에서 물질의 본질을 얘기할 때, 최소 단위의 물질을 얘기할 때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소리입니다. 참 재밌죠? 예? 다시 말하면 이 진동은 이 우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현상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연기에 보면은 무명행식, 처음 시작 무명에 의해서 행이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행을 뭐라고 분명하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이 평평한 아주 고요하고 잔잔한 파도 위에 무명이라는 돌이 똑 떨어졌는데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물결이 일어나죠. 예? 물결이 일어나죠. 아주 고요한 바다에 무명이라는 돌이 똑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물결이 일어납니다. 행을 비유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현상에 비로소 무명이지만 어리석고 밟지 못해서인데 어쨌거나 그거에 의해서 고요한 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임에 의해서 현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소리는 우주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보고 들었다는 거는 우주의 진리를 아예 통달하셨다는 거예요. 제대로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주 꿰뚫어서 의지의 근원과 이 실상에 대한 실태를 중생의 모습을 너무 낱낱하게 보고 들으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음이라는 이름에 관세음이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왜 관세음인지 이해 가시죠? 인정? 예? 능엄경에 보면은 능엄경에는 25가지의 수행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그 중에 관세음보살님의 이근이라는 게 우리 불교에서는 귀에 듣는 것의 근본이 되는 뿌리, 그래서 이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근이라고 해갖고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감촉 해서 이거의 뿌리, 감각의 뿌리를 뿌리 근자를 써서 근자를 펴는데 이 듣는 그 뿌리 이근을 그걸 가지고 수행해서 원통을 이뤘다고 해서 이근 원통입니다. 예? 원통이라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원만한 통달했다는 이근을 통해서 수행을 해서 듣는 것으로 수행을 해서 자세히는 그 수행법에 대해서 자세히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그냥 경전에 의하면은 이근 수행해서 자기 마음에 자기 안에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서 그 소리를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원만하게 깨달으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능엄경에 그 25가지 수행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관세보살님은 이렇게 소리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런 보는 시각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눈으로 보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빨갛고 하얗고 파란 색을 보는데 이 색은 우리가 빛에 의해서 이 색을 보게 되는데 빛이 다 무대기로 있으면은 이게 빛이 태양빛을 이렇게 무대기로 보면은 빛은 밝음인데 근데 이것이 어떤 물체에 부딪히면은
이 투과는 그 파장이 틀려집니다. 파장의 차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것이 빛의 파장의 차이에 의해서 저희가 빨주노초 파남보를 보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파장은 뭐냐면은 빛의 진동을 말합니다. 빛의 진동이 틀려서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빛이 그냥 모대기로 왔을 때는 그냥 밝음인데 이것이 파장이 다른 물질에 부딪히면서 파장이 틀려지면서 투과되는 파장이 틀리면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우리 눈에 그 파장의 차이를, 진동의 차이를 우리 눈이 그것을 인식하고 알고선 색깔을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눈도 진동의 차이를 인식하는 감각기관입니다. 예? 진동에 우리가 눈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진동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여기서 관세음보살님의 관세음을 설명하면서 진동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 움직임은 곧 변화입니다.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한 순간도, 한 찰나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여기 컵이 가만히 있다고. 근데 현미경으로 보면 보고 아주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에 이 컵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막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고정되어 있게 보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 실체는 끊임없이 변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멈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생은 진실을 알지 못해갖고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중생입니다.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이런 것을 꿰뚫어서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나니 착각해서 어리석어서 착각하는 그 잘못돼서 헤매고 있는 중생들을 보십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대자비의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하십니다. 어리석고 고통받는 그런 중생들을 보니 자비가 안 일어날 수가 없죠. 예? 여러분들도 하다못해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냥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좀 정말 말도 안 되게 멍청하게 어리석게 하면은 그렇잖아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생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불보살님은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중생들을 이제 대자비심으로 중생들을 가르치십니다. 제도하십니다. 근데 이 중생들이 어리석다 보니까 잘해주는데 자기를 속이려고 그러나? 아니면 나를 해하려고 그러나? 나한테 뭐 뜯어가려고 그러나? 이렇게 하고 의심을 한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 달래야죠. 예? 우리가 어린아이들 달래듯이. 예. 그러다 보니까는 중생에 맞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수행하시게 됩니다. 그 대자비로 인해서, 그래서 대자비로 인해서 중생들을, 가지가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그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기 위해서 방편을 수행해서 그 방편을 통달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가지가지 중생은 그 많은 중생은 보고 듣고 그 다음에 그 중생에 맞는 도구를 가지고 그 중생들한테 손을 내밉니다. 그 상징한 게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입니다. 천개의 눈, 천개의 손, 그 손에는 가지가지 병도 들어있고, 지팡이도 들어있고, 막 그런 모습들 보셨었죠.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 보면. 그것을 상징한 게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그리고 그 중생이 원하는 대로 부처님이, 불보살님이 옷을 찬란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보관을 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타나니까 중생이 믿지를 않아. 중생이 또 두려워해. 물론 그거 가지고 환희심 일으키는 중생도 있겠지만, 그는 자기가 허상을 보지 않았나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지가지 모습으로 나타십니다. 중생이 알아볼 수 있게. 그것을 상징한 게 32응신입니다. 관세음보살님 보면 얼굴이 여러 개, 앞 얼굴, 뒷 얼굴, 오른쪽 얼굴, 왼쪽 얼굴 막 다 틀리신 그런 관세음보살님 상을 보셨을 겁니다. 관세음이 얼굴 12면, 12면을 갖고 있는 관세음보살님, 또 더 나가서는 16,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할 때 32응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32가지 모습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1000개의 눈도 1000개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000개의 손도 1000개의 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갖춘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1000개의 눈이라는 게 모든 눈을 말하는 거고, 또 그 모든 눈은 모든 지혜, 완전한 지혜를 상징하는 거고, 그 손은 방편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방편. 그리고 12가지 응신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중생을 위해서 나타난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자비로 자비심으로 신통하고 변화무쌍하고, 그래서 자재보살이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세상의 진리를 보고 듣고 중생이 원하는 대로, 그 고통받는 중생이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고통받는 중생을 모든 방편으로, 가지가지 방편으로 제도하신다고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관세음 자재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예? 그냥 제가 관세음 보살님, 관세음 하는데 그 관세음 보살님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명호를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 더 기도 가피를 보겠죠. 근데 또 한번 이런 생각을 제가 제 체험입니다. 경험담인데 한번 제 경험을 들으시고 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국의 보타산 하면은 어디죠? 관세음 성지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성지입니다. 중국의 보타산. 거기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렇게 그때 이제는 제가 아는 스님 절에서 신도분들하고 관세음보살 성지를 가는데 같이 가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그 산이다 보니까는 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저 밑에서 중국 젊은 두 스님이 삼보일배를 하시는 거예요. 삼보일배를 하고 그 보니까는 그 돌 계단에서 삼보일배를 하는데 제가 무릎 관절이 안 좋습니다. 예, 제가 관절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삼보일배하는 스님들이 너무너무 막 그분들을 보고 환희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스님 앞에 가고 제가 땅바닥에 삼배를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중국 돈으로 100위안을 보시를 했습니다. 100위안이면 아마 10만 원 돈 되죠? 그렇게 막 신심이 나서 보시를 하고 보시까지 하니까 마음이 막 뿌듯해가지고 그래갖고 관절이 안 좋은데도 힘들지 모르고 가서 이제는 산에 정상에 가서 관세음보살님 참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렇게 삼부일배를 열심히 하던 스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갖고 막 농담을 하면서 웃으면서 돈을 세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보니까는 갑자기 싸하게 느낌이 오는 거라.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었죠. 저분들 뭐냐. 그때 속된 말로 앵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관광객들 올 때 그 순간만 그렇게 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 듣는데 뭐 그때까지 환희심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막 허탈하면서도 막 화가 나는 겁니다. 너무너무 막 화가를 넘어서 허망한 거죠. 허탈한 거죠. 꼭 내가 바보가 된 것 같고. 근데 좀 내려오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일어난 환희심은 뭐고 지금 이렇게 허망하고 화나는 마음은 또 뭔가. 근데 제가 환희심 낸 게 거짓은 아니지 않습니까? 없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는 엄청난 환희심을 느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100위안을 보시를 하죠. 근데 정말 그 환희심은 없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다는 현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환희심을 내가 그 환희심을 느꼈으니 그걸 느끼게 해준 게 그분들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고마운 거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들이 관세음보살이구나. 나한테 그런 보시하고 환희심 내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줬으니 저분들이 관세음보살 화신이구나. 그리고 그런 마음을 일으킨 나는 뭐야? 나도 관세음보살님 화신이구나. 그때는 그 두 스님도 관세음보살님이고 나도 관세음보살님인데 속았다는 걸 알고 난다면은
저기는 중생도 아니야. 마군이야. 저기는 마군이고 나는 어리석은 중생이고. 어? 과연 관세음보살님은 어떻게 우리들한테 보여지실까요? 어떻게 놔두실까요? 여러분들 오늘 가셔서 관세음보살님이 어떻게 놔두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시간이 길면은 관세음보살님 기도 영업도 말씀드리고 그러실 텐데 또 여기 법회 일정이 있어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법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